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서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오래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이랑 그리고 헬라어로 된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유명한 신학자 제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라틴어로 번역한 정말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근데 그 대단한 인물이 에스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처음과 끝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창세기의 처음 부분과 마찬가지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한 제롬의 말처럼 성경을 밥 먹듯이 보는 그러한 랍비들도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고심한다고 해요. 특히 에스겔의 앞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 어렵고 신비로운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줄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어렵고 난해한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에 비해 명확한 역사적 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배경을 짧게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네. 망한 이유는 그 당시에 단순히 바벨론이 강하기도 했지만 그 강해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돌아오라고, 그럼 고쳐줄 거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무던히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은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제사는 드렸지만 삶은 우상과 타협했고,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고아와 과부는 외면당했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때뿐이고, 그 삶은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마음들이 있지만 자꾸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 지금 문화처럼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의 배경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이러한 신학적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 해석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참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이 살던 시대, 이 포로기에 놓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전혀 당연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고, 희생제물을 바칠 제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잘못으로 끝내 하나님은 떠나셨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본즉 그 생물들 곁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커다란 바퀴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이 아주 특이한 모습들이에요. 16절에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하여 네 바퀴가 동일한 모양을 이루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 둘레에는 뭐가 있냐면은 18절 그들의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바퀴에 눈이 가득 달려있대요. 좀 특이하죠?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바퀴들이 땅 아래, 땅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하늘 높은 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우리의 현실, 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부르심 받아가지고 산기도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세대의 목사님들은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데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시고, 그리고 바퀴가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이는 구조,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볼 땐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눈이 가득 달려있다는 것은, 바퀴에 눈이 가득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울고 있는 모습, 누군가 알지 못하는 내 속상함, 하나님 앞에서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내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생물들이 어느 쪽으로 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위로 들릴 때는 바퀴들도 또 들려서 그 영이 생물들에게 있으므로 바퀴들도 생물들과 함께 가며, 생물들이 가면 그들도 가고 생물들이 서면 그들도 서고. 아멘. 하나님은 혼자서 뭔가를 따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계시고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 위에 계시고 우리가 멈추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포로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지금 이 바벨론, 이 저주받은, 우리에게 저주받은 이 눈물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구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시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어. 그리고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멘. 무지개는 뭘 떠올리게 하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심판 끝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포로된 땅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유아처 여름 캠프가 있는 날인데 주제가 레인보우입니다. 무지개입니다. 오늘 유아처가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 무지개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머물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이 어렵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지금의 이 배경과 포로 때와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지금도 너를 보고 있고 너와 함께 걷고 있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삶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